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입은 닫고 눈은 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말씀 때 또 민수기 22장 앞쪽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모압의 그 발락과 그 발람의 시각으로 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다 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하나의 꾀를 내어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이제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권세가 탐이 나서 결국에는 그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실은 아니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혹시나 해서 또 했더니 이제 가라고 해서 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 지우고 모압 고관들하고 이제 같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가라고 해놓고 이제는 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오락가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쪽에는 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생각으로 실은 제한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발람이 이제 자기의 나귀를 타고 또 종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이제 막 나귀를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가란 말이야. 왜 길로 안 가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동네 사투리가 생각나네요. 네, 아시죠? 저희 동네는 길을 질이라고 표현하고, 네. 길 아래로 자꾸 가는 걸 이제 알로 간다 해서 질 아래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모르셨지요? 갑자기 나귀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밭으로 내려가는 것을 엄청 때려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는데 이제 좌우 이제 담벼락이 있는 포도원의 좌우 담벼락이 있는 곳으로 딱 들어섰는데 얘 나귀가 또 그곳으로 안 가려고 버팅기는데 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벼락에 막 몸을 막 뭐라 그러죠? 오늘 담에 짓누름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담에다가 이제 막 자기 몸을 막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자기 다리가 막 다 그 사이에 짓눌려가 까지고 이놈 나귀가 이제는 또 정말 미쳤구나 하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떠한 좁은 길에 딱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나귀는 갈 수 없어서 그 발람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제는 아예 안 가겠다고 이제 무릎을 꿇어버리니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지팡이 갖고 이제 정말 죽을 만큼 흠씬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이 나귀를 패고 있을 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 놀래서 깜짝 놀래야 되는데 발람은 거기에 또 다 대꾸를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다고 막 하면서 너를 죽였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귀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발람이 그때까지는 전혀 눈이 열려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실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흐른다고 이 선지자의
이 주술사의 나귀로 뭐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도 영적인가 봐요. 눈이 열려갖고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더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해보면, 사람이 어떠한 재물이나 어떤 권세나 어떠한 탐욕에 의해서 무언가 자기의 욕심이 발동이 되면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기도를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되지? 정말 신실하셨는데? 라고 생각해보지만 아마 어떤 욕심에 그런 탐욕에 이끌리면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니까 목사님 가난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조금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영적인 눈이 닫히는 예가 있을까요? 했는데 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때 어머니가 한때는 이제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손을 벌리고 막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하는 사업에 이제 연결이 되신 거예요. 화인 화장품인가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셔요? 옛날에 그 교회 안에서만 유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지사 총판이라 그런가요?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따내셔갖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 가정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돈의 단위도 커지고 그런데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급하니까 계속 다른 걸 먼저 이렇게 쓰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빚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접을 때까지 좀 그 사이에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전에는 참 저희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분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했는데 어떠한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딱 한번 걸리니까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실은 저희 외갓집 사람들이 우리 외갓집 인터넷 안 봐야 되는데 우리 외갓집 사람들이 약간 좀 탐욕이 좀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집안들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더 많은 걸 이렇게 막 원하고 막 끌어당기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막 무언가를 막 이뤄내려고 하고 막 그런 좀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우리 집안 외갓집에 좀 흐름이 이런 탐욕이 좀 많은 집안이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많이 땡기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한번 그게 딱 발동이 되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땡기셨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나 이런 민감함들이 많이 떨어지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발람이 왜 눈이 안 떠졌을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거에 이제 관심이 가고 눈이 글로 가면 다시 말해서 육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상하게 영적인 눈은 감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둘 다 떠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뭔가 연약한지 육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이 좀 감기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귀는 그냥 나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받고 그 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 또 주인이 죽지 않게 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입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나귀니까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열렸는데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막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실은 안 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동물들이 입이 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하고 대화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물이 사람하고 대화한 장면이 있죠.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임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발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육적인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영적인 소경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려서 나불나불 하면서 막 나귀에게 엄한 욕을 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죠. 실은 이 선지자들이나 주술사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눈이 감기니까 입만 열려서 하는데 입만 열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같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큰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도 잘 열려야겠지만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둘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거역하였기 때문인데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면서 내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는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지.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나귀의 입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눈은 열렸지만 입은 닫혀있던 그 나귀의 입을 오늘 여셨고 또한 하나님이 눈은 보이지 않고 입만 열려있던 그 발람의 눈을 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와 칼을 보게 되고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귀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발람을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치 나귀가 말을 안 들어서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발람을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과 서로가 대조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그 말 안 듣는 그 나귀라는 거지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눈을 여셔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욕망과 야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러움이 특징입니다. 말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말을 하지만 입은 굉장히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발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천사가 3번 막아섰고 나귀가 3번 몸을 뒤틀어서 그 길들을 벗어났고 또 나귀가 3번 발람에게 죽도록 막고 지금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발람은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저주를 3번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3번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인 것을 오늘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귀를 막 때려서라도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반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거죠. 그 입장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 생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야 자기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을 더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 처맞게 하는 거죠. 네, 나귀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야 그제서야 발람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모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잘못하는 거 그것도 다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의 문제들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감각과 그 판단 지나치게 의존하면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감기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여러분 다른 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자신을 절대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절대시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가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영적 교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람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35절에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동시에 입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이제 네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을 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인생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불킥이라고. 밤에 이불 덮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한 적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불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하면 다행이지요.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분내는 것은 더디하고 우리의 귀는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신중한 말은 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신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황이 급박할 때 여러분 서두르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조급한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 뜻이 무엇이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안 들려요. 왜요?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 욕망이 더 올라오니까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주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져서 호다닥 또 자기 뜻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사업은 다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기다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힘을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계속 그 훈련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평강이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때 가서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때 된다라는 것은 약간 내가 지금 발람 상태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보이네? 네,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평소에 실은 하나님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힘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버텨보십시오. 네, 버티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기다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요거 망하면 완전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더 새로운 것들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망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버티시면 만약에 정말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낙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 내가 올바른 좀 빠른 결정을 못해서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명수십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마감 5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버티는 이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또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높음을 알 때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입은 닫고 눈은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저도 입을 많이 이제 닫아야죠. 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음과 크심을 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그것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은 함부로 열지 않고 급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세상이나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눈이 닫혀있고 아버지 내 입만 열려있고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욕심, 내 욕망, 내 비전만 쫓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높음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육의 눈이 닫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그 음성의 외에 귀를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중한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뒤편에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영의 눈이 항상 민감하게 띄어져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들이 주님 그렇게 승리할 때 또 원수들이 그 움직이는 그때를 하나님 놓치거나 주님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눈, 영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주님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 속에서 온전히 움직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주님 온전히 바라는 주님 그런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선지자로 주님 교회가 온전하게 그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늘 발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영적인 소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귀를 열어놓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그 눈들이 닫혀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좋은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늘의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운 성품들을 맛보며 날마다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하나님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은 닫고 파수꾼을 세워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